주일이 되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주일이 두려웠습니다. 설교 제목을 정할 때 때로는 설교 제목이 바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제목을 고민해도 잘 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저에게는 이번 주가 그런 주였습니다. 주보에 넣어놓고 불안하더라고요. 부자가 되고 싶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신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 중에 하나가 풍요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구약시대뿐 아니라 본문의 상황에서도 부요함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는 건강이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무언가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보는 관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부러움 정도보다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길래 저런 은혜를 받았을까, 이런 부러움을 차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혹시 여러분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여러분 무엇 하고 싶으세요? 사역자들에게 아침에 물어봤어요. 근데 공통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 하고 싶은 건 달라요. 그런데 그 마스크 속에서도 보이는 미소가 있더라고요. 나는 뭐가 하고 싶을까? 여러분 뭐가 하고 싶으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영역은 물질적 영역에서의 부요함을 기대합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건지 유튜브를 통해 보기도 하고 관심이 참 많이 있죠.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마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12장 초반부에 보면 당시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만 명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잠실 주경기장,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나 쓰이는 단위입니다. 당시 수만 명은 아마 정말 수만 명이 모였을 수도 있지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걸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 듣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예수님께 분노하는 사람들도 점점 응집되어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중에 예수님을 따르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하나의 질문에 관한 대답과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비유, 이것이 오늘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랍비들이 굉장히 권위를 인정받던 시기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말씀하시거나 계시하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지 않은 시간이 400년 가까이 이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레위인들도 있고 성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다 보니 아주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이 랍비들에게 나아가서 물어보곤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랍비들이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건 이렇게 해 하면 그것이 곧 법이 되는 것이었어요. 심지어는 율법보다도 율법의 애매한 부분을 어떤 랍비가 그렇게 해석했다 하면 그 권위가 율법만큼이나 인정받던 시기였습니다. 얼마나 그게 디테일하고 많았냐면 이후에 한 20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한 권의 책이 됐어요. 랍비들이 해설한 율법 해설서, 율법 사용 설명서 같은 거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쓰여진 책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치 그런 랍비처럼 대우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족들 간의 다툼이나 애매한 주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죠. 그리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 제 형한테 유산을 저랑 좀 나눠 가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사실 유산 상속에 관한 기준은 이미 율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장자는 저렇게 2배를 받을 수 있고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에게,
아들이나 딸이 없으면 율법을 상속할 나의 형제에게, 그것도 아니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친절하시죠. 나름대로 케이스가 될 만한 것들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왜 그걸 물어보고 있을까요? 아마 이 조항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이 조항을 따르자니 내가 너무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고, 내가 조금만 잘하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것 같은, 율법 사용 설명서라고 말했던 그 책에도 이런 아주 애매한 다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아마 이 형은 율법을 이 유산을 독식하고 싶은 거겠죠. 다 가지고 싶고, 동생은 그걸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하면 아마 우리 형이 예수님 말씀이면 듣지 않을까. 예수님은 진짜 유명하신 분이니까, 수만 명을 이끌고 다니시는 분이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마치 오늘 이 질문하는 사람처럼 예수님께 나아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곤란한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 기대를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의 가르침은 알겠는데 이 가르침대로 살자니 내가 되게 손해를 볼 것 같고, 그럴 때 기도하곤 하죠. 그것이 기도의 동기로서 적합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씨름하는 것과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에게는 평생 탐심에 대한 주제를 아무도 다루어 주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 여러분 고민되는 주제가 있으시면 염치를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든, 말씀의 방향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든, 예수님이 하실 일의 영역이 그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질문의 본질을 단박에 파악하셨어요. 우리 14절 15절 함께 볼까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엄밀히 말하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민원을 해결하러 오신 분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어떤 사소한 다툼이나 어려움들을 해결하러 오신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십자가로 대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만드시는 것이 그 목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계세요.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질문한 그 사람에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대상에게,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탐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아주 빠르게 읽어보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가르침과 비유는 한 사람이 어떤 풍요를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풍요를 얻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하는 고민과 반응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아요. 부요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찾기가 훨씬 쉽죠.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물질적인 필요입니다. 물질적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세상을 속이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재정의 필요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그 마음의 근원에 탐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탐심이라는 단어는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단지 물질에 대한 욕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형태의 탐심, 그리고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당시에는 소유물이 주로 토지 혹은 재산, 동물, 가축, 그동안 모아놓은 축적된 소유물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 중에 가장 큰 영역이 소유에 대한 분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대해 이 소유하고자 하는 탐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모두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으시죠? 나는 이거 딱 꽂혀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관심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고민하면서 말씀을 따라와 보시죠. 16절부터 보면 탐심에 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짧게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한 부자가 노력을 열심히 기울여서 엄청난 기술로 그렇게 수확을 얻었는지 아니면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 수확을 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수확을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볼 때 엄청난 축복이죠. 그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예상치 못한 이 수확을. 그리고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곡식을 더 쌓아놓을 곳이 없으니까 곡간을 다 헐고 새로 지어서 거기다가 더 꽉꽉 채워넣자.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19절부터 보면 열흘에 쓸 물건이 쌓여 있으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겠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실 수 있겠다. 와, 이거면 충분해.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어떠한 수확도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거니까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17절부터 19절을 잘 보시면 이 사람이 5번이나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한번 천천히 볼까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내가 나의 내 영혼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성경이 그대로 말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너그러움을 드러내거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라고 하는 어떤 감사의 반응이 전혀 없이 이 사람은 내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주어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탐심의 문제는 소유 자체에 있지 않고 그것을 내가 어찌하려고 하는 내가 그 모든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동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역시 비슷하죠. 평안과 쉼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당연한 자연스러운 원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주 설교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시하시거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다 누리고 남고 나면 어떻게 해볼까?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 송아지를 이제 이렇게 낳으면 그걸 팔아서 돈을 버는 농장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송아지 한 마리 값이 얼마인데 이번에 송아지가 좀 새끼를 많이 낳게 해주십시오. 이 소가. 그리고 나서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한 마리는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쌍둥이 소가 태어났죠. 그런데 한 마리의 소가 비실비실 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소가 아파. 우리 마음이 마치 그런 거죠. 내가 무언가 다 누리고 나서 우리가 그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탐심을 부리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누린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족이 우리에게 채워진다면 우리에게는 세상에 줄 수 있는 부요함과는 좀 다른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세상에 주는 부요함은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이런 영역이에요. 무언가를 가지면 그 안에서 비교하는 마음과 결핍이 바로 생겨납니다. 아이패드를 샀어요, 제가. 더 큰 용량을 살 걸 후회되더라고요. 놀랍죠? 세상에 주는 것은 주로 그렇습니다. 택배를 기다리시잖아요, 여러분. 택배가 오고 택배가 뜯으면 기쁨이 몇 초 정도 가시나요? 한 5초? 파인더로 엄청 기다렸다가 언제 오는 거야 대체? 오고 나면 개봉하고 와, 다른 걸 검색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세상에 주는 만족은 우리에게 결핍을 자꾸만 더 느끼게 하는 것이죠. 무언가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진급해서 어떻게 됐다고 하던데, 그 사람은 이렇다던데,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요로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분이시구나 라는 고백 가운데 세상에 주는 풍요로움과는 좀 다른 관점이 생겨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걸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그 선한 방법은 뭘까? 그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세상이 공평한지에 대한 질문이 제 안에 있었어요. 세상은 공평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이 공평한가요? 세상이 공평하려면 많이 먹는 사람들은 많이 살이 쪄야 합니다. 그러신가요? 제 경험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세상은 공평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겐 한동안 고민이었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좀 깨달아진 게 있어요. 세상은 원래 공평하지가 않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과 제 손녀를 생각하면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이런 상태를 그냥 두실까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억지로 잡아 끌어내리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탁 쳤어요. 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하심이라는 것이 있구나. 아, 원래 공평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누군가는 역행하는 것을 도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 공평하십니까? 공평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나도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오늘 예수님께서 뒤이어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밤에 그 부자의 삶이 끝난다면 그 사람이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삶이, 특히 우리의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저도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문 20절에서는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누군가 하나님 없이 행동하거나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지 못한 채 어리석게 행동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21절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 같은 의미이죠. 세상에 대해서 부요한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사람들은 찾기가 아주 힘들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지 헌금을 얼마를 드리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재물의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시간을 쌓아두고 열정과 달란트를 쌓아두고 나만을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풍년을 허락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거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꿔서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과 33절을 함께 봅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주 분명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다시 말하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더하는 걸 경험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부요함 중에 하나가 저는 청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의 부요함이죠.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 번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며 어떻게 사용할지를 묻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청년의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전을 잘 안 돼도 절뚝절뚝거리는 것 같아도 같이 해보고 그 가운데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비웃음을 당할 때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지를 순간순간 여쭤보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 수 있는 청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이미 청년의 때가 다 지난 것 같아 하시는 분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나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열정과 재능과 마음과 두근거림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사용할까? 하나님 이걸 나에게 주신 이유는 뭘까? 그걸 한번 여쭤보시죠. 나에게 지금 탐심의 영역은 뭐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반응은 뭐지? 이런 고민을 함께 해보는 시간들이 충분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 라는 주제죠. 제자라는 단어는 오늘날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해요. 사도행전 11장에서 사울이 본인의 원래 고향에서 지내고 있다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목회하자고 초청합니다. 이 사울은 원래 예수 믿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추격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다메섹과 아라비아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도망쳐요. 예루살렘 교회로 도망을 쳤어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주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예수 믿던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 나 이제 달라졌어 하면 우와 달라졌어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 다소라는 자신의 고향으로 갔을 때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가르쳐요.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재밌는 일은 뭐냐면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태도, 우선순위, 가치관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진짜 내 삶의 가치를, 내 삶의 우선순위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여러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세상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인들에게 손가락질하는 댓글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너는 어떻게 절에 다니면서 그럴 수 있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하는 기대가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정작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나중에 여유가 되고 넉넉해지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 예배 나오고 있어요. 새벽 예배 권사님들이 나와서 예배 함께 드립니다. 그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어쩌다 보니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우선순위가 드러나는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고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고. 그때 여러분 증명해내려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것을 고민하고 씨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옛날 이야기, 요즘은 그렇게 안 살아요 목사님. 예수 믿는 방식대로 살면 손해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누군가는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손해를 보더라도 야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를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삼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기를 꿈꿔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으로 부요한 사람들이 풍성해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제가 설교 제목을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정했지만 그 앞에 꼭 넣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도 충분하다고 고백할 만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잘 안 되죠.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잘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언제까지 그 모호한 회색지대에서 여러분 발 한쪽은 담그고 한쪽은 빼서 이 정도면 됐어 하는데 만족하시겠어요?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한 부요한 자리가 여러분에게 초청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고 누리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결단하시면 하나님 일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나와요. 말씀을 다 읽진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뜻이 돼서 자신의 물건들을 나누는 일들이 벌어졌대요. 그때 그 안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34절만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볼까요?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네, 거기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이건 세상이 하지 않는 일입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내어놓는 일은 세상이 하지 않는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것을 꿈꿉니다. 정서적인 가난함과 사랑이 고픈 자들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누군가 나를 위해 별 필요도 없는데 나를 만나주고 씨름해주고 연락해주고 같이 신앙생활 해보자고, 그래서 저희가 뭐 하는 줄 아세요? 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가난한 사람 없도록, 하나님으로 충분한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청년의 때에 내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 주십시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만만한 분 아니십니다. 그냥 쉽게 말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이건 이런 말이죠. 너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어떻게 채우는지 봐. 여러분,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신다면 우리 이 찬양 함께 좀 부르며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오고 정말 내 안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함께 좀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